할렐루야.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 이내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성막 봉사를 담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고 고핫 자손은 지성소의 성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에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성막 봉사에 참가한 수를 집계한 것이죠.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고 고핫 자손이 2,75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총 8,58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사역이 아주 흥미롭고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사역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5절 말씀 말고도 39절 또 43절 47절에서도 똑같이 그들의 사역 기간을 30세부터 50세까지 한정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일은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에 은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이었던 반면에 제사장을 도와 성막일을 돕는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 은퇴가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이 한정된 사역 기간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사역 기간이 30세부터 50세까지 한정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정해진 원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성막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고 반대로 50세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는 사역이 인간의 욕심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직 떠나고 싶지 않고 더 오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이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은 가장 선한 시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성막 봉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면 또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동안 충성스럽게 살아가되 또 내려놓아야 할 때를 분별하고 어떤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의 사역 기간이 50세까지로 제한된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사역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성막 봉사를 계속했다라면 그 사람의 능력과 경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역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맡기도록 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이 특정한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맡은 사역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간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아름답게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역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또 삶의 기회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미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다음에 더 좋은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인생 역시 유한함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한정된 사역 기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사역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러 가실 때는 기쁨으로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린 단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사역은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한정된 사역 기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과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린 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시작해야 할지,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사역과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기쁨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깨닫고 오늘 이 순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